혹시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지는 건지.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여행을 했다거나 맛집에 다녀오면은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죠. 나 이런 곳에 가봤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나도 저런 거 한번 먹고 싶다 또는 저곳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는 건 괜찮은데 이것이 좀 강요하는 태도로 말을 하면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더라 라는 주장을 들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 이방인도 참 많았는데 유대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주장하죠. 헬라인들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할례를 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유인들과 노예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불편하겠죠. 갈등도 생깁니다. 이런 갈등에 대한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이 할례 문제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교회도 할례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현대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노예한테 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교회 안에 월급을 주는 사장님과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직원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가끔씩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교회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도 비슷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단어는 좀 다른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24절에 또 나옵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 속해 있죠. 내가 살고 있는 가정 환경이 어떻든지 또 사회적인 환경이 어떻든지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든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반복되는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 절대로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런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모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문제는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고객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우리의 고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심심해서 고소도 칠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디 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하고 함께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활력을 잃게 되죠.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신앙인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 살짝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자책감이 많이 들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너는 좀 달라, 너를 보면 나도 교회에 가고 싶어,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좋겠는데 좀처럼 그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가끔씩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손해를 보더라도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손해를 볼 때는 조금 원칙을 이렇게 구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성경에 나오는 원칙대로 사는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원칙을 살짝 피해가며 사는 것 같고, 이익을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런 유혹은 따라다닙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될 때 마음이 불편하죠. 교회 와서는 성도이고, 일터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이고,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면은 성도와 세상 사람의 중간 정도가 되기도 하고, 어정쩡합니다. 성도처럼 행동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이것이 처음에는 매우 부자연스럽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에도 적응을 합니다. 사람은 참 이런데 적응이 안 되면 좋은데 적응이 잘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처럼 살고, 교회를 나가면은 또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고 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와 비슷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우월의식이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물론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많아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적으로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충동을 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거룩한 것처럼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너 예수님이 유대인인 거 알지? 구약 성경에 할례를 받아라고 적혀 있는 거 알아? 네, 쉽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이 반응하기는. 헬라인들이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지? 유대인처럼 살아? 아니면은 내가 헬라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인으로 그냥 계속 살까? 이런 고민이 있겠죠. 근데 이 고민보다 조금 더 큰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분 사회에 있기 때문에 노예 신분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은 한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했겠죠. 노동력이고 자본이고 국가의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정말로 다 못 배우고 단순한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기술을 가진 기능공도 있고, 또 돈놀이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이러한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누구를 데려올까요?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그 나라에 살도록 놔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노예로 잡혀왔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오게 됩니다. 몇몇 전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은 노예 신분을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가 점점 더 커집니다. 노예의 주인도 교회에 오고 그 주인하고 함께 노예도 교회를 오죠. 교회에서 분위기가 좀 묘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노예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노예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갈까? 아니면은 노예 제도를 확 뜯어고치도록 고칠 수 있도록 칼을 빼고 이 사회에 반항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민족을 놓고도 갈등을 하고 신분 때문에도 갈등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답을 하죠. 18절 19절이 바로인 할례 문제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은 노예 문제에 대한 권면이죠. 복음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죠. 가정의 제도를 확 바꾸고 이 사회의 제도를 확 개선해서 이 사회에 악한 사람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혁명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서, 물론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면 사회는 자연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정을 뛰쳐나갈 필요도 없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혈통을 무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과격한 행동을 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하고 있는 그 집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생활하고, 일하는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종이든 주인이든 또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권력이 있든지 권력이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사회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하죠. 삭개오를 구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한마디 하셨을 법도 한데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죄인의 대표, 그러니까 대명사였습니다. 세리하면 죄인, 죄인하면 세리였으니까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세리는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 상종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말도 하죠.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일하는 사람을, 그것도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을 구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 해야죠. 네가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직업을 바꿔야 돼.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떠날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죠. 세리는 정말로 동적인 유대인을 힘들게 하는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삭개오의 마음이 확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내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삭개오 말고 또 있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자신이 잘못한 과거의 죄를 다 속죄하겠다, 이런 거죠. 삭개오의 내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직업을 바꿔야 돼. 너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안 했지만 삭개오는 분명한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주 나쁜 세리로 일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리가 되어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하든지, 또는 세리라는 직업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삭개오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세리는 그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그러면 예수님 믿고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속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답게 되고 이 사회도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7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각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보아서 합당하게 나누어 주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족으로 태어났죠. 어떤 사람은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책을 읽으면 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량이 다르다는 거죠. 사는 형편 때문에 한평생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한평생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형편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죠. 다른 분량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기게 만들으셨나요? 암만 고민해도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하필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대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살면서 많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밑바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교하게 되죠. 가끔씩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나는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부모님에게 큰 십자가가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죠. 그런 일이 왜 그 가정에 일어났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점점 더 힘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나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고 인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왜 나는 천대받는 이러한 나라에 이러한 상태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런데 불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기적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고 왜 하인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런데 큰 불평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는 불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주신 대로 이 말을 잘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진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 인정해야지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뒤엎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부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열등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사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대기업에 그런 자리에 있거나 또는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하면 그 자녀들이 자기가 뭔가를 가졌다고 우쭐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죠. 2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녀에게 노예라고 해서 사람에게 속박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이 노예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인에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혹 노예일지라도 너를 명령하는 사람에게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 난 왜 이렇게 적게 받았느냐라고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는 노예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한데요. 종들아 모든 일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뒤집어 엎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꼭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를 더합니다. 적당히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답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이고 노예에게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를 노예인 상태에서 부르셨다면 그 상태에서 너희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께 하듯이 그 주인에게 하라는 거죠. 이럴 때 사실은 우리 사회가 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겨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인에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노예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정말로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노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지만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죠.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생활을 하자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노예 제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대로 사람들이 살 때 일어나는 사회의 변화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100% 만족할 만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한 것이 있고 불만스러운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겠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우리의 가정에 혹시 불만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과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감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